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세 철학가 가운데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경험론을 지지한 철학자는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번역하자면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들이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신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막으실 수 있는데 악을 막으시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실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악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막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그는 악한 신일 것이다. 만약 그가 악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악을 허용하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는 전능한 동시에 선한 신이라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관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공격은 사실은 데이비드 휴메에서만 이르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인류가 진지하게 철학을 시작할 때, 엘레 학파로부터 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물의 근원을 살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악의 근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시작했던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마니교도들에서부터 진지하게 공격이 시작돼요. 자,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마니교도 이 이원론을 지지하는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제론고, 렉트로 닥지오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책을 썼는지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자기가 이 마니교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에 대한 자유의 의지에 대한 책을 쓰겠다 해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니교도들의 소위 말하는 아디만투스 딜레마라고 있어요. 아디만투스 딜레마.
플라톤의 동생인 아디만투스가 지지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마니 교도들의 아디만투스의 딜레마 혹은 포르투나투스의 딜레마와 같은 이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가 지지하는 그 참신, 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원래부터 선과 악은 공존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막 공격했다. 자, 그에 대한 응전으로 위대한 책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데 리베로 아르비트리오,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거스틴. 자,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 때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에 대한 기초를 수립한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도 이와 비슷한 책을 씁니다. 데 리베르타테 아르비트리. 번역하자면 똑같아요. 자유의지론. 자, 그리고 나서 중세 신학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에 대한 책을 써요. 데 말로 해가지고 악의 근원에 대해. 자, 종교개혁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씁니다. 뭐야?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가운데 The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속박. 자, 그에 대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변서로 칼빈이 뭘 써요? The Bondage and Liberation of the Will, 의지의 속박과 자유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가장 정점의 신학을 찍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뭘 씁니까? Freedom of the Will, 의지의 자유라는 책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선하면서 참신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모든 책들, 일련의 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제목을 빼고는 다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의지, 그리고 뭐예요? 자유가 들어갑니다. 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인간은 100% 자율적인 존재라는 이 개념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왼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무릎은 지금도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물음으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을 소위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신정론, 영어로 theodicy. 이 theodicy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 theos 하면 하나님이죠. 디케 하면 정의입니다. 이게 영어로 합쳐져 가지고 theodicy가 됐다. theodicy.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증명하는 작업을 하는 기독교의 분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톨릭 계열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변호한다라고 해서 변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theodicé라는 이 영어를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가톨릭 계열에서는 변신론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변호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 설교는 조금은 변증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들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에는 두 가지 측면의 도전이 옵니다. 하나는 internal challenge, 내적 도전이 있어요. 또 다른 도전은 external challenge, 소위 말하는 외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박해, 이런 것들은 변증학에서 말하는 외적인 도전은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죽이고 신앙을 부인하도록 고문을 하고 고초를 가하고, 이것은 박해는 맞지만 변증학, 기독교의 논리, 기독교의 신학을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으로는 안 봅니다. 변증학에서는. 자, 그럼 변증학에서 말하는 외적인 공격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기독교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공격들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느냐. 이러한 외적인 기독교 바깥에서의 공격을 외적 공격이라고. 자, 그럼 기독교 내에서의 공격이 뭐냐? 오늘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100%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어야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것을 자유롭게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가운데 한스 쿵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담론은 Achilles heel of Christianity.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복잡하고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이 주제를 왜 이 설교 시간에 굳이 하느냐. 에베소서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5절 그리고 1장 11절을 보시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 예정이 뭐냐 이거죠. 예정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신학의 왕관, 바울신학의 여왕, 모든 서신서의 정점이라고 불릴 만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섭리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빵 엄청난 폭탄과 같은 발언이 빵 나온단 말이에요. 예정이 뭐냐 이거 예정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길고도 긴 싸움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관점. 제일 중요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신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미학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 4절을 볼까요?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자,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나는 시점. 하나님의 예정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4절을 보시면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한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4절 하반절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려고? 우리를 택하는 것.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죄 지을 것도 하나님 벌써 알았다 몰랐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버리는 자도 있고 택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언제 하셨다?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누구의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신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예정이란다. 예정. 예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도님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1장 5절에 나오는 예정하다, 프로오리조라는 이 단어는 성도님들 성경 외에도 이 성경이 뭐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죠. 일반 헬라어 문헌을 다 뒤져봤어요. 학자들이. 일반 헬라어 문헌을 다 뒤져봤는데 프로오리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정하다는 이 단어가 일반 헬라어 문헌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본문이 3개 있었어요. 수천, 수만 개의 헬라어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온갖 작품들이 있을 건데 찾아보니까 프로오리조라고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본문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오래된 게 BC 4세기경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가이자 철학가보다는 연설가이자 정치가였던 디모스테네스가 오네토에 대항하여라는 그의 연설문에서 이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 사본이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냐면 좀 한 700년 정도 지나가지고 AD 3세기에 헬리오도루스 에리티쿠스. 별명이 에리티쿠스예요. 에로티쿠스. 에로틱 하면 뭐예요? 에로스 하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한 사랑 말고 원래 에로스 하면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헬리오도루스라는 이 작가가 AD 3세기경에 이디오피아인의 사랑과 이별과 연민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별명이 에로티쿠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AD 3세기에 헬리오도루스 에로티쿠스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를 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추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신구약 중간기 AD 1세기경에 쓰였던 신구약 중간기 BC 1세기. BC 1세기경에 썼던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경, 성경 말고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라고 있죠. 위경을 보면 솔로몬의 증언이라는 그 책의 12장 3절에 이 프로오리조가 쓰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본 비평을 쭉 해봤어요. 원어를 쫙 학자들이 보니까 디모스테네스는 프로오리조, 성경에 나오는 예정하다라는 단어를 안 썼고 보니까 프로소리조를 썼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O 발음하고 S 발음이 우리는 영어는 S하고 O하고 다르게 생겼죠. 헬라어는 O 위에 조금 길게 6, 예를 들면 우리 육자 있죠, 육자인데 짧은 6이에요. 그러니까 O하고 시그마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오리조가 아니고 프로소리조를 썼다는 게 학자들의 이제 정설입니다. 프로오리조 안 썼어요. 그러니까 프로소리조는 뭐냐면 경계를 끊다, 합병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리오도루스 에리티쿠스는 뭐냐면 프로오리조를 안 썼을 것이다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에요. 솔로몬은 프로오리조가 아니고 프로오라오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증언서에는. 프로오라오는 무슨 뜻이냐면 미리 알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미리 아는 거하고 미리 결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 미리 정한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예정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프로오리조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자, 성경에만, 이전에는 없었고 성경에만 나온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조라는 게 신조. 새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새로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조라는 거는 뭐야? 성경에서 독특한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단어 중에서 뭐가 있어요? 마상. 마상이 뭐야? 내 마음이 상했다. 30년 전에 뭐 10년 전에 마상하면 알까요? 모른단 말이죠. 이건 요즘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프로오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는 5번은 바울이 썼고 나머지 한 번은 누가가 한 번 써요. 사도행전에서. 자, 이 6번을 곧 살펴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6번의 단어를 쭉 살펴보면
예정은 첫 번째, 예정하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 가운데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당연히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신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다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굽니까?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을 수행하신, 예정의 진짜 모든 것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펴보면 나와요. 예정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십자가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예정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예정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펴보면 예정은 6번의 용례를 보니까 모두 다 인간의 구원과 관계됐을 때만 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정은 언제 썼다? 컨텍스트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됐을 때 쓴 거예요. 자, 오늘 봤던 에베소서부터 볼까요?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다 뭐예요? 지금 우리 구원과 관계됐을 때 뭘 썼어요? 예정 썼죠. 11절 봅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구원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세 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자,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뭐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문맥을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곳에 모인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와 관계됐어요? 우리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이것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금 찾아보는 게 성경에 기록된 예정하되 모든 용례입니다. 모든 용례. 6번이기 때문에 8장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으니? 정하셨다. 앞에 미리 아셨다. 이게 예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했다라는 게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누구는 믿을 거를, 누구는 안 믿을 거를 미리 알고 정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있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게 사랑하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성도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사랑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인지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관계, 사랑하다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뭐 하셨다? 29절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화 풀어 오리저거든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성도님들 30절은 헬라 구문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색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의 문체도 아니고 어법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반복, 사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 의도가 뭐냐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영화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한 명의 성도도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30절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반복적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확실성, 하나님의 예정은 변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8장 29, 30절을 하고 나서 3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뭐예요? 예정했단 말이에요. 미리 정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광은 8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는 암시적인 형태로 나오지만 15장에 보면 그 영광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구원과 관계된 개념에서 무슨 단어를 썼다? 예정을 썼다. 자, 성도님들 절 봅니다. 예정을 썼는데 이 예정을 할 때에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뭐예요? 2장 7절. 로마서 8장 29,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했다 이런 나오지. 하나님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아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는 미리 알다는 게 무슨 단어라고요? 인지적 단어가 아니고 관계, 사랑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그 구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리 알고 그 아는 지식을 전제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신 겁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알고 정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아는 것은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중에 믿을 거네. 그것을 알고 정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할 때 미리 알죠.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컵을 들고 물을 먹어야지. 컵을 들고 물을 먹어야지라는 것을 인지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미리 안다라는 뜻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리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분명한 것은 뭐다? 인간 혹은 피조기에서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작정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예지. 미리 안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프로오라오를 씁니다. 프로오리조를 안 쓰고. 프로오라오가 신약 성경에 4번 쓰이거든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간 관계에서.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다 이런 용례로 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자, 2장 31절인데 2장 31절 전에 2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2장 25절이 프로오라오가 나머지 3번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2장 25절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2장 25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거는 내가 미리 알았다는 아니죠. 여기서는 프로오라오가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 봤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글 뉘앙스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똑똑히 봤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31절. 미리 봤다는 겁니다. 31절. 미리 본 거로. 그래서 나머지 사도행전 21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다 무슨 뜻이냐? 미리 봤다라는 뜻으로 뭘 썼다? 프로오라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보셨다, 미리 인지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고 택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의도했으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1장 11절에 프로오리조를 안 쓰고 뭘 썼을 것이다? 프로오라오를 썼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예지하고 인간을 택했다.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을 알고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의도했다라면 훨씬 빈번하게 쓰였던 프로오라오를 썼지 한 번도 성경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던 프로오리조를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해되죠? 프로오리조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쓰였지만 가장 어쨌든 성경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라. 사도 바울이 제가 한번 다시 강조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알고 정했다라는 것을 의도했다면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프로오라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뭘 썼다? 프로오리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절대적 예정이에요. 절대적 예정. 예지적 예정이 아니고 뭐예요? 절대적 예정이에요. 자, 철학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변증을 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끄셔도 돼요. 끄고 선풍기 드셔서.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 아까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방법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 계열에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 계열에서 그들의 논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반복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그들의 마인드 세팅은 뭐예요? 세속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데이비드 휴미나 아니면 많이 교도들이나 에피쿠로스나 수많은 이방 세속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이 뭐다? 알미니안이거든.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일단 그 주장하는 배경이 철학적으로 지금 성경에는 프로오리조의 용례가 나왔죠. 성경의 용례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를 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 알미니안의 주장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죠? 쉽게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하나님 정해놨단 말이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너는 죽는다.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불의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까 데이비드 휴음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든지 악하든지 둘 중 하나야 된다. 전능하시든지 악한 분이든지 둘 중 하나야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전능이라는 개념을 축소시킵니다. 축소.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게 아니고 큰 틀은 하나님이 정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인간의 활동들로 하나님이 정하기로 작정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씀드렸던 큰 틀을 전항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뭘 예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430년이 지나야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성도님들, 모든 예정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있을 일을 100%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다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변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자면 비결정성입니다. 비결정성.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왜요? 사람이 결정한단 말이죠. 자, 사람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은 마치 뭐예요? 저울추가 이렇게 있는데 평행상태라는 거예요. 평행상태. 평행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누구의 힘으로 한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알미니안의 주장에 따르면.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세부적인 일들이 사람의 자율에 따르다면 이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 그러면 예정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할 거를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예정한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세한 부분들은 인간이 절대적 자유로서 인간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물을 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면 예정한 거죠. 어떻게 튈지를 미리 안다? 그건 예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왜? 어떻게 튈지를 어떻게 알아?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큰 틀을 정했는데 세세한 것은 인간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하자면 은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튈지 어떻게 하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건 자기 자유로 했는데. 예정이 안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돌아갑니다. 세세한 상황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큰 틀은 예정했는데 작은 것은 자유에 맡겨두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명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가와 같이 불합리한 명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면 전능을 상징하죠. 전능을 상징하는 게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내포하고 있어요. 들 수 없는은 반대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두 개로 붙여서 명제로 만들면 이 명제는 명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큰 틀은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는데 작은 것은 모든 피조물, 예를 들면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게 성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두 번째,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죠. 진화론자들이 결코 답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첫 원인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과론이죠. 인과론.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태초의 시작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그냥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첫 시작만큼은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원인이라. 근데 나머지 모든 인과론은 다 뭐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동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자유. 성도님들, 모든 우리 인간의 활동은 내가 활동하기 전에 인지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튀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의식적으로 틱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틱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그 안에, 그 전에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운동, 모든 활동은 그 전에 그 운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흡을 들기 전에 하는 뭐예요? 생각이 있겠죠. 모든 활동에는 그 전에 단계가 외부적인 힘이 있단 말이죠. 자극이 있단 말이죠. 이걸 무한히 소급해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시작하는데, 생각할 때 이 생각도 그 전에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무한히 소급해 가면 결국은 최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전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스스로 쓰러진다. 말이 안 되죠. 처음에 뭐예요? 딸깍하니까 이 힘에 의해서 쫙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결정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진화론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최초 원인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논리적으로 추적에 들어가 보면 최초 원인은 그들의 모든 논거는 인과율, 그 전에 단계가 있는데 최초 단계는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니까 못 쓰면 돼요, 안 돼요? 못 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선 단계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는 자기로부터 스스로 시작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도님들? 아까 제가 저울을 예를 들었는데 저울이 스스로 기울어진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기울어지는 것 같지만 추가 기울었든지 중력의 힘에 의해든지 저울을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작동돼야 기울어져야 안 기울어져야. 모든 삼라만상은 그렇단 말이죠.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한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모든 삼라만상들은 그 전의 요인과 그 전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인간의 자유만은 인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는 철학이란 말이죠. 이게 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말이지만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비합리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 한다면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도 물리학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 인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 가운데 양자역학이라고 있죠.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몰라요. 자,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실험이 뭐예요? 하나는 이중 슬릿 실험이야. 이중 슬릿 실험. 또 다른 하나는 잘 아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과학자 하이젠베르그가 수립했던 양자역학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제안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비합리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양자역학을 더 옹호하는 실험이 돼버렸어요. 역설적으로.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이중 슬릿 실험이란 건 뭐냐면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시작한 실험이 아니고 빛이
파동인지 빛이 입자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실험을 통해서 공교롭게 발견된 게 뭐냐? 빛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일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자일 동시에 여자일 수가 없단 말이죠. 흑일 동시에 백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것은 물리학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두 개가 뭐예요? 양립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슬릿 실험을 해보니까 관측자가 관측하기 전에는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 있다. 근데 사람이 관측을 딱 하죠. 관측하는 순간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사람이 관측하기 전에는 어떤 단계에 있다? 파동인 동시에 입자란 말이죠. 백인 동시에 검은색으로 있다. 라는 것을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도 증명은 못 해요. 그러나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래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다. 그냥 그렇게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측을 하면 하나의 성질인 입자로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말하는 사람은 관측자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양자의 상태, 빛의 상태 혹은 전자의 상태, 양자의 상태가 비결정성, 결정이 안 됐다. 관측자의 입장에서. 근데 양자 혹은 빛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립, 빛인 동시에 파동으로 양립한다. 혹은 공전한다. 혹은 중첩한다. 그럽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공존한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뭐야? 이야기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고양이가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있습니다. 라듐. 이 라듐이 있는데 이 라듐이 새에 넣으면 방사능이 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개수기를 갖다 놔요. 가이거 개수기. 그리고 방사능이 만약에 이렇게 분출하면 가이거 개수기가 작동해가지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게 만들어요. 근데 그 유리병 안에 뭐가 있냐면 청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고양이가 먹으면 살아 죽죠. 그런데 이 라듐이 분출하는 확률을 딱 50%로 만들어놔. 분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자 안에 뭘 넣어놓는다? 고양이를 넣어놓는다. 자, 그러면 1시간 이후에 사람이 이거를 확인한단 말이죠. 확인을 하는데 관측자가 이 고양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어떤 상태에 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고. 살았다라고도 말 못하고 죽었다가도 말 못해. 에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 하는 사람. 그거 언제 결정되느냐? 언제 결정돼요? 우리가 볼 때 결정된단 말이에요. 볼 때. 열어 볼 때 살았든지 죽었든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과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물의 상태나 운동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까? 모든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그냥 그렇다. 관측하기 전에는 그렇다가 그들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으로 상정하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때, 와, 과학은 쓸모없네. 나는 지금부터 과학을 믿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과학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과학이죠. 나는 과학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도 외출할 때 자동차 탑니다. 컴퓨터 한단 말이죠. 아, 어떻게 거기에서 증명도 안 됐는데 과학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 없죠. 반대로
빛이 없다.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 존재한다. 어떻게 거기에서 빛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마다 적용해 볼게요. 아담이, 우리 인간이 실행하기 전, 우리가 마치 과학을 관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측하기 전 하나님은 전능한 동시에 선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선한, 마치 흙과 백이 공존한 상태로 하나님은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빛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시든지 하나님은 악하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빛이 입자든지 파동이든지 고양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섭리했다라면 하나님은 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든지 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때 뭐예요?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공존 가능한 존재다 라는 것을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자역학에 대한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와, 우리가 모르는 이 과학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만물의 세계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구나. 사람들이 경탄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학은 그렇게 경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하든지 하나님은 무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동시에 선하다라는 게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철학적, 변증적인 증명을 했어요. 세 번째는 미학적인 건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미학적인 것은 그냥 제가 짧게 그래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에 표현해요? 예술가로 표현하죠. 자, 예술가로 표현할 때 성도님들 그림을 그리는데 검은색이 안 들어간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색깔에는 검은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로 색칠을 할 때 검은색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다? 가장 악한, 가장 죄가 관영한 그 순간에도 인간의 의무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인간의 의무지 왜 검은색을 써서 색깔을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화가의 그림은 참으로 찬란하고 이러지 이 화가는 검은색이 들어간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색채로 칠해 나가실 때 검은색을 당연히 쓰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정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간 변증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해 드리고자 했던 건 뭐예요? 성경에서의 증명.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은 예지한 게 아니고 예정하셨다. 철학적인 증명. 큰 틀은 예정하셨는데 다른 것은 인간의 자율에 맡겨두셨다.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 모든 운동은 그 전에 원인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존 가능성. 일반 물리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동시에 전능할 수 있음을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변증적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잠깐만. 자, 나왔죠? 천지 창조 전에부터 나와요. 4절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셨던 게 뭐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창조로 봅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죠. 이 세상은 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은 창조란 말이죠. 근데 이 창조 전에 벌써 뭐가 있었다? 예정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게 뭐다?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정은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시작이자 절정이라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봤을 때 경탄할까요? 경탄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 하나하나, 풀 하나 움직임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얼마나 큰 경탄과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 감독이 조금만 반전이 일어나도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를 권면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섭리하셨던, 예정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미래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하잖아요. 미래에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설교를 통하여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